오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참사람과 그 소유와 신이 완전히 분리된 그 사람을 이게 확실하게 이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형제가 구남매고요. 그때 한번 이상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고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저는 이제 10살 때 그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갖고 돌아가시고 제가 그 10살 때 꼬맹이가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연로하시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자리에 누워서 한 6년을 그 이제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이 정말 우울하고 너무 그 슬프고 이래가지고 10살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에서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 내가 저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왜 사람은 죽는가? 원치 않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뭐 하여튼 10살짜리가 뭐 우울증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해답을 제가 이 대구교회를 만나고 나서 찾았거든요.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렇게 이제 제가 해답을 찾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서 그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셨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들리지도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고 저는 그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저는 단지 교회에 온 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왔거든요. 왔고 또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닌 것도 옆에서 이게 그 형제 자매들이 저를 보면은 박인숙이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 갈망이 정말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갈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쫓아다녔거든요.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쫓아다녔고 제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제 돌아보면은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살아왔는데 제 속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또 MZ 세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고 정말 있잖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희들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또 목사님을 그 구속복음 오기 전에도 따라오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굽이굽이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제 인생의 해석이 되는 그것만으로라도 붙잡고 이제
숨을 쉬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쇠판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 쇠판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종교인 중에서도 정말 종교인이에요. 제가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이렇게 제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제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안다병이 걸려가고 있더라고요. 안다병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가 제가 심한 사람인 게, 그러니까 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척. 뭐, 죽은 척, 사람이 된 척, 뭐가 된 척, 알고 있는 척, 이게 척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짜와 거짓에 덮인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척을 했으니까 누구 말이 제 귀에 들렸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랑을 넘치게 받은 것 같아요.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서 뭐 내 팔 내흔들고 내 마음껏 휘젓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정말.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자라온 환경은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시면서 오빠가 그 저희 형제 그 오빠 빼고 8남매를 책임지면서 그 오빠 그 밑에서 제가 엄청나게 눌려 자랐거든요. 엄청나게 그 눌려 자랐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한이 굉장히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 옆에 오빠가 살아도 제가 오빠 집을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오빠를 쳐다보면 내 속에 원망이 꽉 차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천둥과 우레와 내성으로도 찾아오신다. 딱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오빠 밑에서 신음하고 자랐던 그 어린 시절까지 싹 소환이 되면서 아,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그 오빠라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나를 가둬서 맹훈련을 시켰구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약에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자유분방했으면은 저는 교회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올 사람도 아니고 아마 세상 한 중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내 팔 내흔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눌려 자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왜 사는지 그 길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는가? 제가 3대째 이제 기독교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 외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3대째 내려온 그 종교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 맞는가? 그리고 찾다가 정말 찾았어요. 근데 제가 결국은 내가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찾은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오신 거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그 저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지금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저를 가두어서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옛날에 강아지를 어려서 목에 줄을 매 가지고 키우면 다 성장해서 목에 줄을 풀어놔도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목에 줄을 풀어서 키우면 이제 커서 온 동네를 회방을 하고 다닌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큰 다음에 잡아다 묶으려 그러면 주인도 물어 뜯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제 말로 딱 이제 어느 날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빠라는 그 강력한
그 물타리를 저한테 허락하셔가지고 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오늘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빠에 대한 어렸을 때 눌려서 자란 오빠에 대한 그 분노와 억울함이 순식간에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오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한 번도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남의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더라고 내가. 근데 제가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그게 천둥과 내송과 우레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맹훈련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딱 해석이 되니까, 제가 올케가 5살 때 시집을 왔거든요. 제가 5살 때. 그러니까 올케도 이제 제가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올케가 자기가 힘드니까 오빠한테 막 고자질을 해가지고 저를 야단을 이제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케도 한 사람으로 보이고 오빠도 한 사람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나를 우리 오빠처럼 그렇게 환경에서 살아라고 하면 내가 살았겠는가. 저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 아버지 자식을 8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는 병들어서 누워있고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빠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빠의 내가 그런 오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은혜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열사흘길인가? 그제? 열사흘길인가 뭐 며칠 길을 광야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벗겨져야 되고 털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이렇게 탈탈 나를 터시느라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내 인생을 돌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혜련이 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부정적인 환경이었고, 남편한테 이제 밀려났고, 애 둘을 떠맡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됐고,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부정적인 환경을 걸어왔지만,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너무 내 인생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합당하게 내 인생에게 허락하신 길을 내가 걸어온 것 같다. 그 자리가 다 내 인생의 복으로 해석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또 이제 올케를, 우리 이제 새언니죠. 새언니가 제가 이제 이혼을 당하고 뭐 하여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때 뭐 무당을 찾아가는갑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 점만 보고 오면 되는데 나를 점을 봤대. 내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 무당이 그러는데, 내가 조상의 업보를 타고 나가지고 팔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팔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 이게 죽은 놈을 더 죽으라고 완전히 밟는 거야, 이제.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올케가 너무 미웠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조상의 업보를 내가 타고 태어난 게 맞더라고. 왜냐? 아니 나 이전에 이 진짜 참 예수를 만나서 그 아담이 누군지 참 사람이 누군지를 한 사람도 알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 업보를 다 타고난 거지.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니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란 거고, 우리 부모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 부모를 보고 배웠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시작이 어디냐면 아담이더라고. 아담하고 하와더라고. 조상이 대대로 내려온 업보야. 그런데 그게 이 예수를, 이 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조상의 업보를 쓰고 태어났는데 나 데려와서 이제 그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했어. 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저한테 들려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모세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 저랑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전 도저히 인정이 안 됐고, 목사님도 저랑 같은 사람인 게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리고 한성이 오빠도 있었고 옆에 모은이 오빠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하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지, 나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도 특별하게 선택했고 목사님도 특별하게 선택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니 3년 동안 그 살아 계시면서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가 나타냈느냐고. 근데 예수를 니랑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냐고. 나 절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해도 못 하겠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아니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냐고. 예수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니. 나는 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특별했고, 한성이 오빠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했고, 모은이 오빠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와서 사니까 나하고 다르고 특별하고, 나는 나랑 같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냥 좀 기분은 나쁘기는 했지만, 아주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모르겠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갑다 그러고 예수한테 관심도 없고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MZ세대들이 나타나면서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목사님이 새 판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또 그 얘기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80세에 모세한테 바로 왕을 축복해라고 했나? 그랬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 내가 너를 신으로 쓰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 눈에 지금까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희미하게.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런데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 첫 번째 말씀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이 과외를 하셨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똑같이 이제 또 하셨어. 그때서 이제 제가 뭔가 머리에 번쩍하고 제가 이렇게 쫙 뭔가 갈라지더라고요. 모세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도 예수도 신이 되게 했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신이 되게 해서 모세를 썼구나.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했고, 예수도 3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신이 되게 해서 사용을 했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임무는 광야 40년이 네 임무 끝났다 이거야. 네 임무는 끝났다 여기까지다. 너는 사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수도 그 3년의 세월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너를 신으로 썼는데 네 임무는 여기까지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사람과 신이 분리되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얘기도 예수가 뭔가 그 하나님이 아니까는 뭔가 소유 안에서 했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이 얘기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리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인생이구나. 내가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예수가 나고 모세도 나고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구나. 이게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어떤 우리한테 육신적인 케어를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하셨든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셨구나 신으로. 그 목사님이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곱이 쫙 갈라졌거든요. 쫙 갈라지고 또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성경을 제가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불의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왔고 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안에 요즘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이 되냐면 불의는 소유가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아담이 불의구나. 소유를 자기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게 불의구나. 그게 아담이구나. 의인은 뭔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도 아니고 소유가 내 이름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의 이치에 있는 그 위치가 의구나. 이 생각이 제가 요즘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제 인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생의 자리를 이게 해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사실은 지어진 목적이 하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길로 가려고 하잖아.
쏘가 있으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 그런데 그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수없이 수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모든 사람이 한 맺히지 않는 인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었으니까 한이 맺히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죽었으면 억울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그냥 억울해갖고 한이 맺혀서 그 묘에서도 그 신음하는 아벨처럼, 아벨 맞나요? 가인과 아벨은 아벨처럼 계속해서 있잖아. 신원하는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한 맺히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이렇게 내가 사람인 거를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니는 사람이니 사람으로 돌아가라. 예수 너는 사람이니 사람으로 돌아가라. 모세 너는 사람이니 사람으로 돌아가라. 인숙이 너는 사람이니 사람으로 돌아가라. 소유가 네 이름이 아니다. 너는 신이 될 사람도 아니다. 너는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오는 어떤 손님을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컵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컵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컵을 주인이 물하고 커피를 담으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용도를. 그런데 컵이 자기는 컵에 커피하고 물을 안 담고 싶고 거기에 금하고 보석을 담고 싶다고,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라. 왜 내 컵에다가 다이아몬드하고 금을 안 담아주냐? 이렇게 짜증을 내면 그 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내다 버릴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근데 또 반대로 컵이, 종이컵을 이제 생각하면은 일회용 컵 있잖아요. 그 컵을 생각하면 물을 담아서 사용하고 커피를 담아서 사용했어. 그 컵이 이제 낡았어. 사용됐으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컵이 이유가 있습니까? 인생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필요해서 쓸 때는 사용이 됐고, 니는 이제 다 썼다, 네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버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뱀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되게 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이 네 양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또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사람도 똑같이 창세기에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뱀의 양식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뱀의 양식이 소유가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그 아담이 뱀의 양식이더라고. 그러니까 뱀이 어느 날 동산에서 사라졌대. 어디로 사라졌냐? 그 소유가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사는 아담인 사람 속으로 싹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뱀이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는 양식을 먹고 영양 공급을 받고 용이 되고, 또 그것도 그러다 못해서 또 붉은 용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용의 머리를 밟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내려올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거를 선포하는 게 용의 머리를 밟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고 해도 저는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겠죠. 이 사실을 밝혀내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안에서 제가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제가 발견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인생이 망했을 때 목사님은 은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애들을 임신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살았는데, 제가 인생이 망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그 애들이 잠을 잘 때 그 인생의 모든, 너무 허무하더라고 인생이.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더라고 인생이. 그래서 애들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형우하고 다혜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인생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애들이 이제 사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혜는 교회 와갖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형우도 다혜 지금은 이제 교회로 푹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보니까 자기리 오빠 말씀 좋다고 따라다니고 재영이 말씀 좋다고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들도 조만간에 교회 안에 와서 저하고 같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고 또 이 자리를 표현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제 인생을 인도해서 제 인생을 넘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제가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